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31절.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간곡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은 후에 사형 집행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정들이 예수님을 무릎 꿇히고 그다음에 채찍질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죄인 취급하면서 십자가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리고 무거운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들고 채찍을 맞으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곳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인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많은 여인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정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이 낳은 그 아들이 그 십자가를 메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운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시고 또 막 피 흘리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울면서 탄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그때에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 엄중한 이 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이제 들고 뒤를 돈 후에 그 여인들에게 자기에게 쫓아오는 그 모든 여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들아 나 쫓아오는 거 좋은데 울지 말아라. 그렇게 단순히 울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보면 울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29절 30절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엄중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엄중한 순간에 여인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곧 내가 죽으면 환란이 찾아온다. 대환란이 찾아온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이 환란을 면할 수 있도록 이 환란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환란이 무서운지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인들에게 특별히 따라온 사람들이 여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날이 오면 임신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왜 그러냐면 임신하면 배가 불러오면 거동이 불편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환란을 이 불편한 몸으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배,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 상태가 차라리 복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또 잉태하고 또 아이를 또 혹시 낳아서 들고 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아이마저도 하나님 내리시는 그 환난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죠. 또 얼마나 그 환난이 심한지 사람이 산들을 다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환난이 얼마나 중하고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서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서 내가 차라리 일찍 죽어서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이 환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밥에 던지기도 하고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형벌로 죽어나가는,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지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로마의 핍박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큰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환난의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환난의 때가 오는데 그 환난의 때에 더욱더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찾기 힘들고 믿음 있는 자를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은 무엇이냐? 이 시대가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대로 또 믿음을 가져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그 환난 속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잘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고민은 이제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먹는 것들, 필요한 것들, 그 분배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먹을 것과 풍성한 입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과학과 기술과 문명의 그런 힘을 빌어서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했던 것들을 이뤄나가고 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그 생명에 대한 것, 생명을 만들어내고 어떤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영역까지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까지 넘어가면서 인간의 그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정말 인간이 살아가기 편한 시대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를 통해 받고자 하는 그런 도움,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함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퍼지고 있으면서 예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축복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최종적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구원,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의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며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인간이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리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 하는 것들이 가능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천국의 시대가 아니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었고 천국을 갖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요즘같이 과학이 발전되고 정말 대단한 것들이 나오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기루가 무엇입니까? 사막의 떼약볕 속에서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환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 과학과 문명과 능력이 발달된 그런 시대 속에서 풍성하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오히려 먹을 것이 풍성하다지만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져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못 잊게 되어지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질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막 대단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보면은 그 물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신천지를 열어주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그냥 상상하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 어떤 혜택들을 전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환란이 앞으로는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또 미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환란을 견뎌야 한다. 환란의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 이때 너희가 믿음으로 그 환란을 겪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환란의 시대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왜 환란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교만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이 지고함이 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인간이 믿고 신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이 섬겼던, 정말 절대적으로 섬겼던 그 10가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깨신 것입니다. 파리 재앙, 그리고 피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 재앙까지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백 년간 믿었던 그 애굽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깨시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시대에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신처럼 섬겼던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또 자신들의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철저히 깨시는 겁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오늘날 이 시대에 막 좌우가 갈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더욱더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갈라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경제가 발달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는데 왜 우리의 경제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의 그 교만들을 깨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믿는 자들이 그런 세상에 주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믿음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그 자체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믿음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환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배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환난은 더욱더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보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인간의 이런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환난의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서 마침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육체의 극한의 고통을 겪고 계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숨을 이제 내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난의 시대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파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오늘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이 환난을 하나씩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정말 웃으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나이다 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